여러분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제비들이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그때 새끼손가락만한 이제 알에서 갓 깨어난 꼬물꼬물한 이 새끼들도 엄마를 따라서 남쪽 나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서 다시 이 800km를 날아서 800km 아니고 8,000km를 날아서 다시 찾아오는데 여러분 자기가 태어난 둥지까지 딱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비들이 자기가 태어난 둥지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태화강이나 저 남대천에서 깨어난 연어들이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저 북미 알래스카 연안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3년에서 5년을 자란 다음에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데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그 태화강 남대천 그 강줄기를 따라 올라와 가지고 또 거기서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why 왜 거기까지 찾아와야 되냐고. 적당한 데서 그냥 알을 낳으면 될 텐데 왜 거기까지 찾아오는지, 또 어떻게 지도책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하는 것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귀소 본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귀소 본능은 동물에게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식물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오키스 마스쿠라라고 하는 난초는 열대지방, 저 남쪽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난초인데 거기 이제 구근으로 번식하는 거예요. 난초 같은 거 구근이라는 거 있잖아요. 뿌리를 가지고 옮겨 심으면 거기서 또 다시 싹이 나는 건데 이 난초를 좀 북쪽에다 심으면 거기서 뿌리를 남쪽으로 이렇게 낸대. 그 난초가 뿌리를 남쪽으로 내고 거기서 또 싹이 나오고 또 거기서 또 남쪽으로 뿌리를 내고 또 싹이 나오면서 점점 자기 고향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신기하다. 그런 표정으로 보면 내가 당황스럽잖아.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식물이 어떻게 고향을 찾아가냐니까.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행가의 주제를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에게 불려지는 제일 많은 노래의 그 제일 많은 주제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일 많은 건 사랑이에요. 그 다음이 뭘까요? 고향이라는 거예요. 고향.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뿐만 아니라 돌아와요 부산항에, 목포의 눈물, 대전 블루스 지방마다 다 있고요. 두만강 푸른 물에 하면 두만강만 강이냐, 소양강도 강이다. 소양강 전혀 나오고 낙동강도 강이다로 나오고. 여러분 그리고 이 명절이 되면 그 귀성 차량이 막 그냥 주차장처럼 고향 가는데 몇 시간이 막 걸리고 그래도 기어이 가는 그 사람의 행렬이 바로 귀소 본능이다 그 말이에요. 홍세민 씨의 노래 흙에 살리라는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조가 삼간 집을 지은 이렇게 나가는 내 고향 정든 땅, 아기 염소 벗을 삼아 논밭길을 가노라면 이 세상 모두가 내 것인 것을 왜 남들은 고향을 버릴까? 나는 흙에 살리라 내 사랑 수기 손잡고. 아마 원래 노래는 수기가 아니고 순일 겁니다. 근데 저는 여자 하면 수기가 생각이 나서 진수기가 생각이 나서 흙에 살리라, 수기 손잡고 흙에 살리라.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고향을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생명에게 주시는 본성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향하는 마음, 귀소 본능을 모든 존재에 두셨을까요?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을 잊지 않게 하려 하심이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종류의 본향이 나와요. 15절에 그리고 16절에 나오는데 하나는 나온 바 본향. 따라합시다. 나온 바 본향. 이게 이제 육신의 고향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곳. 그곳을 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본향이 나오죠. 따라합시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이건 우리 영혼의 본향이에요. 여기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좋은 곳임에 틀림없는 것은 거기 간 분들 중에 거기 싫다고 온 분을 한 분도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은 게 틀림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가 그걸 알았는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이렇게 나가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2절은 이렇게 나갑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그네 인생 살다가 이 땅을 떠날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 날이 새면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산티아고 순례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의 무덤이 있다는 곳으로 알려진 곳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많은 코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프랑스 남부에서부터 그 스페인에 있는 야고보 무덤까지 가는 길이 제일 유명합니다. 800km 길, 그러니까 여기서 대구 왕복하는 것보다 먼 길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아주 아름답습니다. 조형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아름답죠? 하나도 안 아름답다 그런 표정으로 좀 보지 말고 진짜 아름답잖아 이 길을.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처음엔 많은 분들이 함께 출발합니다. 근데 걷다 보면 앞서가는 사람도 있고 뒤처지는 사람도 있고 결국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다음 사진. 어떤 때는 홀로 걸어가고 그러면 외롭겠죠. 외롭고 근데 가다가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하룻밤 머물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음 사진. 오르막길을 거닐 때도 있고 오르막길 저 먼 길을 올라가려면 아주 죽을 맛이겠죠. 너무너무 힘든 순간도 있겠고. 그러나 오르막길만 있습니까? 오르막길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다음 사진. 여러분 폭풍우를 만나서 비를 만나 빗속을 걷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인생이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누구는 올라가는 인생만 삽니까? 내려가는 인생만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평균이에요. 한 바퀴 뺑 돌아오면 누구 올라간 만큼 내려오고 내려간 만큼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죠. 누구는 맑은 날만 있습니까? 똑같이 비 오는 날도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시작.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할렐루야. 다 그런 거야. 모든 다음 사진. 모든 길을 걷다 보면 갈림길에서는 노란 화살표와 조개 껍질로 방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개 껍질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상징인데 이 왜 조개 껍질이 뭘 뜻하냐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조개들이 야고보의 그 몸을 가려줬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사실 그게 막 말이 돼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인생길에서 늘 주님께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걷기를 한 달여를 여러분 부지런히 걸어도 잠자는 시간 빼놓고 계속 걸어도 한 달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 막 성취감에 환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즐겨 찾는다 그래요.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그렇지, 나그네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좋건 싫건 거기에 머물러 계속 살 수 없어요.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떠나야 되는 거. 여러분, 그리고 길고 긴 길을 가가지고 마침내 종착역이 어디라고? 목적지가 어디예요? 아니, 여기 보면 야고보의 무덤이라니까. 여러분, 무덤이 목적지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도 전부 다 뭐예요? 무덤이에요. 결국 무덤이 목적지.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누구나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 근데 제 어렸던 시절에, 요즘은 애들 어디서 노나? 애들이 잘 안 보이네. 근데 우리는 또 학교 딱 끝나면, 그렇죠, 골목길에서 놀고, 또 마당에서 그 운동장이 있으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함께 뛰어놀았어요. 뛰어놀다 보면 이제 저녁이 돼. 어느덧 해가 이렇게 서산으로 뉘어 넘어가서 어두워지면 각 집에서 그냥 엄마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자식을 부르는 거야. 야, 개똥아, 밥 먹어야지. 그럼 이게 부르면 다 이제 애들이 이제 엄마한테 끌려서 가는 거야. 이렇게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는데, 제가 서울 상도 4동 그 약수터에 살았어요. 이대남 장로님도 거기 출신이야. 그런데 이제 그 상도 4동에 살 때 우리 원호주택 그 뒤에 고아원이 있었어요. 고아원도 아마 이게 언제 몇 시까지 들어오라는 시간이 아마 있겠지만 그때까지 안 들어오면 찾으러 나오진 않더라고. 다 집에 가고도 그 고아 아이는 혼자서 그냥 가기가 싫은가 봐. 하여튼 공이 안 보일 때까지 혼자서 놀다가 그리고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 모습이 얼마나 외로워 보이고 얼마나 슬퍼 보이는지.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모두가 그런 순간이 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데 갈 곳이 없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거처를, 천국을 예배해 주시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대로 다시는 아픔이 없는 곳이요,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이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낙원길을 거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그 처소가 있는 우리는 여러분 행복한 나그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행복한 나그네십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나그네. 할렐루야. 네. 그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첫째는 잠깐 후면 끝이 온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잠깐 후면 끝이 온다.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편 90편 10절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 젊은 청년들은, 이게 학생들 이게 우리가 날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안 와닿을 거예요. 근데 이 나이 되면 여기 권사님, 여기 장로님, 날아가죠. 진짜 세월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가 디지로그라는 표현을 썼어. 여러분, 저도 디지로그 목사입니다. 디지로그가 뭐냐면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어인데, 여러분, 아날로그적 영성과 디지털 시대의 첨단 감각을 가지고 있다. 저도 컴퓨터도 알고 AI도 알고 저도 그런 목사, 신세대 목사입니다만, 저도 사진을 보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사진을 보면 깜짝 놀래요. 그 속에 웬 영감탱이가 앉아있는 거야. 세상에, 내 마음은 늘 45인데 세상에 이렇게 막 금방이에요. 금방, 진짜 금방이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네? 우리 청년들,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늙었나. 여러분, 나도 엊그제까지 여러분같이 젊고 탱탱했었어. 나도 그랬어요.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여기 젊은 여성들, 자매님들, 여러분, 금방이에요. 그 미모 금방. 여성을 공에 비유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10대 여자는 축구공이래, 축구공. 왜 축구공이냐? 쫓아다니는 사람이 22명 이렇게 막 많으니까 많이 막 공 하나 두고 막 남자들이 막 쫓아다니는 공을 막 쫓아다니는. 근데 20대 여자는 농구공이 된대. 숫자가 줄었어. 10명으로 줄었어. 이제 10명. 30대 여자는 골프공이래. 오직 한 놈만 쫓아와. 그죠? 골프공 하나에 한 놈 막 쫓아오는 거야. 40대 여자는 탁구공이래. 서로 네가 가져. 네가 가져. 막 이렇게 네가 가져. 50대 여자는 피구공이래. 오면 막 도망가. 금방이에요, 금방. 여러분, 지금 미모 끝까지 안 가요, 금방이에요. 곧 떠날 때가 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에는 손 다 털고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전도자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도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솔로몬이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최고의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더니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다 쓸데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첩이 후궁이 여러분 1000명이에요. 1000명. 우리나라는 1000명 그래도 놀래지도 않아. 의자왕이 3000명이었으니까 1000명은 무서워. 놀래지도 않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첩이 1000명이면 이름인들 다 외웠겠어요? 여러분,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전하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누가 인사를 하면 누구지? 그러면 917번이 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름인들은 다 알았겠냐고. 전도서, 그래서 1장 14절, 전도서 1장 14절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 해봤는데 여러분이 지금 쫓아다니고 잡으려고 하는 거 솔로몬은 다 이미 가져봤어요. 권력도 왕이니까 가져봤고 그 보물도 폐물도 부귀영화 다 가져봤는데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더라고요. 바람 잡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호사스러운 궁전이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베르사유 궁전 잘 아시죠? 프랑스에 있는 태양왕이라고 불리는 루이 14세가 23년에 걸쳐서 만든 궁전이에요. 그 궁전이 가면은 여러분 방이 2300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놀리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99칸 그러면 대궐이잖아요. 99칸이면 엄청. 그런데 방이 2300개가 있어요. 그 베르사유 궁 안에 분수가 1500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수가. 이제 좀 놀라는 거 있어. 해마다 여러분 400만 송이의 튤립을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와가지고 정원을 꾸몄다는 거예요. 온갖 향락을 다 누려봤어요. 근데 그 태양왕 루이 14세가 결국 성병에 걸려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아들 루이 15세를 불러놔놓고 유언을 하는데 이렇게 유언을 해요. 너는 더 큰 궁 지으려고 하지 마라. 백성의 원망을 사느니라. 여자들을 멀리하거라. 아무리 많은 여자를 소유해도 만족이 없느니라. 옆에 혹시 남성이 계시면 얘기해 주세요. 새겨 들어요. 시작. 빨리 얘기해 줘. 얘기해. 만족 없는 거예요. 만족. 루이 14세가 아들 15세한테 얘기해 줬는데 이미 저질러 놓은 그 사치와 향락의 씨가 꺼지지 않아요. 아들 14세, 15세, 루이 15세, 16세, 16세까지. 그러다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면서 루이 16세는 자기가 고안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 잠시 잠깐이면 끝이 오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네가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심판이 있다. 따라합시다. 심판이 있다. 전도서 11장 9절 말씀, 전도서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 젊은이들이요, 청년들이요, 즐겁고 기쁘게 살아. 즐겁고 기쁘게 사는데 이것만 기억해.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 그러니까 죄지면 안 돼.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건 좋은데 죄지면 안 돼. 근데 심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낸 성도를 위해서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면류관이 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산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 사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오르막길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리막길 가기도 하고 때로는 폭풍우를 만나 비에 젖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여러분 잘 이겨내면 살아내면 그게 다 주님 앞에서 사랑스러운, 주님 앞에 자랑스러운 스토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는 거예요. 이번에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금메달을 안겨준 선수, 자료화면 보여주세요. 세화여고의 최가온 스노보드 선수입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이 스노보드 하프5 결선 1차 시기에서 이 아이가 17살 아이예요. 아이 고등학생이지. 그런데 보드가 이게 턱에 탁 걸리면서 완전히 거꾸로 떨어졌어. 목부터 떨어져 가지고 무릎, 허리, 머리에 큰 충격을 입고 한동안 눈 위에서 못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집행부 쪽에서 들 것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됐었대. 아주 심각한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근데 다시 일어났어요. 2차 도전을 했어요. 근데 또 실패합니다. 마지막 3차 시기. 3차 시기에 5가지 점프 기술을 보여야 되는데 5가지를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90.25점으로 3연속 우승을 노리던 클로이 킴을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도 세운 거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최가온 선수가 2024년 재작년이죠. 월드컵에 출전했다가 훈련 중에 허리를 크게 다쳐서 1년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그것들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받은 금메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인들이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스토리라는 인생 스토리. 그냥 금수저 물고 잘 나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전승을 이루는, 인생 역전을 이루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삶에 때로는 정말 어떤 내리막길이 있고 곤두박질 치는 날이 있고 폭풍우 치는 날이 있고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의 주인공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은혜를 준비해 두고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시작. 그리고 다시 한번 마침내 면류관 받게 될 겁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의 순례자길에서 영원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길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면류관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